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고백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뜻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많이 고백하셨을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뭔가 내 힘으로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드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진짜 모습은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보다 그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그 승리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벤에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지, 믿음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갓 젖을 땐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이자, 영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영적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적들의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다시 블레셋이라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제대로 믿어보려 하는데, 이제 좀 기도해보려 하는데, 이제 좀 뭔가 말씀 붙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건지.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와 고난이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우리 앞에 산적해온 문제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자아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크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 견딜 수 없어서 쏟아지는 비명 같은 기도를 여러분, 자아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보면 하나님은 그 자아크,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서 큰 우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리, 음성, 목소리가 들리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큰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블레셋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죠.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 자아크,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마치 우레와도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명소리, 이 자아크를
큰 우레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덮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비명에 대하여 큰 우레소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아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부르짖는 비명보다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음성, 그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큰 음성 가운데 블레셋이 물러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죠. 12절 말씀을 보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에벤 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삶에 일어난 그 삶의 해석을 지금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내가 마주한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꾸만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도 충분히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왔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잘 준비했다. 사무엘이 이번에야말로 지도력을 아주 잘 발휘했다. 아니면 블레셋이 전보다는 약해졌구나 라는 그들만의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자기 해석을 하며 살아가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런데 잘 되면 또 정반대로 생각하죠. 역시 내가 하면 된다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 시간을 버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 해석만 붙들고 살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 그 해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자기 해석을 멈추고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말도 아닙니다. 나만의 자기 방식의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에게 지금 내 삶을 누구의 해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의 해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인지, 여전히 해결받지 않은 내 상처인지, 내 불안인지, 지금 내 삶은 무엇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오늘 하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여기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방금 전 끝난 블레셋과의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온 모든 과정 전체, 그것이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앞에서 살펴보면, 오늘 7장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과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의 고백은요,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실패도, 이스라엘의 무너짐도,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기다림, 회개의 시간, 눈물의 시간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쉽게 말하고, 힘든 일이 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결과의 순간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과정 전체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에베네셀과 동시에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미처 몰랐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우리 삶에 여전히 산적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이렇게 에베네셀과 여기까지의 은혜를 고백하며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12절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 이어지는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성경은 지금 승리 이후에 돌을 세운 그 이후의 장면을 계속해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에베네셀의 감격 뒤에 평범해 보이는 이 사무엘의 행적이 드러나는 말씀을 기록해뒀을까요? 저는 오늘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하면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을 세우는 데까지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신앙의 진짜 모습은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네셀의 돌에서 멈추지 않고 에베네셀 이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그 이후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여기서 순회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순회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회하다가 뭐라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 번의 뜨거운 회개 운동으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그는 일일이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우고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반복해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것이 순회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매일 순회하며 살아가죠. 가정의 자리로 가고 일터의 자리로 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감정과 문제들 사이를 오늘도 우리는 지나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회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가 아니라 집과 일터와 관계 속이고 육아와 돌봄과 책임의 자리이며 반복되는 하루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순회지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그의 자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여러 자리들을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순회하는 삶에 대한 적용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그가 섬겨야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일터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공적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 라마라는 사무엘의 집에서도 자기 집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삶의 한가운데서 반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벤에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눈물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특별한 순간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반복이 있는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반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순회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 테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순회지에서, 나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염려가 내 안에 몰려올 때, 가족이 쉽지 않을 때도 있죠. 그 가족을 바라볼 때도 내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 하는 것, 지치고 흔들려도 이렇게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의 반복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 그 순회지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